최근에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이 왕으로 내정된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그래서 도망 다녀야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기 그 상의 말씀을 살펴볼 때 나누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사무엘기 상 19장에 보면 좀 특별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보다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잘하고 적군을 물리치는 이 다윗을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듣고 이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다윗을요. 그래서 심지어 궁중 안에서도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루는 하는 수 없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예언자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은요,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하여간 정보력을 동원해서 금방금방 알아내서 쫓아다녔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이 사울 왕의 궁궐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라마 나요스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일단에 그 예언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사울의 처소에 있다는 걸 듣고 거기에다가 군사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군인들이 이 그 다윗을 잡으려고 갔는데요, 사무엘과 예언자 근처를 가면 군인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 사로잡힘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를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선지자 사무엘이 지도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했고요, 이 군사들도 예언하는 현장에 와서는 다윗 잡아가라고 보냈잖아요.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또 군사를 파견하고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3번이나 군사를 파견했는데 계속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보고를 접한 사울 왕이 화가 났겠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번엔 직접 자기가 군사를 동원하고 잡으러 나섰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무엘이 있는 근처가 아니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무엘에게 임해서 사무엘과 다윗이 가는 그곳, 다윗이 피해 있는 그곳까지 계속 자기가 춤추고 소리치고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면서 걸어갔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9장 24절에 보면요,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사울이 벗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 속옷 이렇게 구별하는데 아마 왕복을 포함한 겉옷을 벗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속옷은 입은 것을 그 유대 사람들은 거의 벗은 몸으로, 속옷만 입고 나가는 것을 벗은 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그 당시 다윗 왕을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악한 왕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그 조롱조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접하는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악당이 되어버린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인 예언, 프로페시, 그 예언하는 일을 하다니요.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오늘 지금 분명히 사울 왕과 군사들에게 일어났잖아요. 그런 일이 성경에도 3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요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보세요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령의 은사가 임해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그 말씀만 주신 게 아니고 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같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요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짐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던 TV 설교자, 텔레 이반젤리스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그는 미국 Assembly of God, 한국말로 표현하면 순복음교회 목사였어요. 1970년대, 8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TV에 방영되었던 The PTL Club, Praise the Lord라 PTL이 Praise the Lord죠. 이 The PTL Club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Heritage USA라고 하는 크리스천 팀파크를 운영을 했어요. 그 공원이요 미국에서 세 번째로 잘 되는 아주 석세스풀한 성공적인 팀파크였습니다. 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일주일에요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거의 40년 전 가까이인데요 일주일에 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100만 불 이상씩 헌금이 들어오는 엄청난 돈이 이 짐 베이커 사역에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결국 80년대 후반에 사역 헌금을 잘못 사용하는 일로 또 성적인 부도덕으로 인해서 재판에 넘겨지고 8년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당연히 그가 운영하는 사역들 다 완전히 파탄이 나고 가정도 다 파탄이 났어요. 일정 기간 동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전해졌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또 짐 베이커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능력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헌금으로 보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렇지만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바른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오순절인데요 6월절 축제 때에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그 50일 후에 다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축제가 77절이에요 7일이 7번 지난 다음 50일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축제라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러고 그 50일을 오순이라는 게 순자가 열이니까 50일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영어로도 펜티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 펜테코스테 그게 50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순절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의 신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있는 온 집안에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 2절 3절 4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 본래 뜻은 동사를 쓴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다. 성령 충만은 이제 사람들이 명사형으로 만든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다른 나라 말, 방언이죠. 공동번역에는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바로 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 펜티코스트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2장 6절에 보면 세계 각국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각각 자기네 지방, 자기들이 자라온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보면요, 그 언급된 지방만 15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각 지방 출신 말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각 나라의 말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어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감탄할 수밖에 없죠. 제자들이요, 자기들 출신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가르쳐서 세술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7절의 말씀은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요, 아니 갈릴리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 지금 터키 중부에 있는 갑바도기아에 있는 이야기, 또 터키 서부에 있는 그 지방의 말로, 또 아프리카 지역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놀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예수님 나 모른다고 아주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는 예수님 못 박았던 그 예루살렘 주민들을 두려워하고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죄 대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하나님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복음을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날의 신도수가 3,000명이 늘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120문도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됐어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획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된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묘사한 이 성령 강림절 사건과 구약 사무엘기 상에서 사울 왕이 예언하는 모습은요,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일시적으로 베푸셔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를 원하고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어떤 병자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 나라 말로 듣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읽은 본문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여러분 18절에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당시 에베소는 말씀드렸지만 이 터키의 서해안가의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제사의식의 중심지여서 이들의 문화는 포도주, 그 다음에 혼음 축제를 주관하는 신인, 우리 바카스 알죠? 그게 바카스가 이 주신이잖아요. 술의 신이잖아요. 이 바카스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카스를 섬기기 위해서는 또 그 신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술에 취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술 취해서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술 취함에서 오는 황홀감으로 잠시 그를 잊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일시적으로 노연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뒤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흥분된 경험이 끝나면 다시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린다는 사실을 압니다. 오히려 그렇게 술 취하고 나면 그것을 맞닥뜨려서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더 없어집니다. 삶을 맞닥뜨리는 책임감이 더 줄어드는 거죠. 대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근데요, 이 에베소 5장 18절의 성령의 충만함은 원래 원어로 보면 사도행전 2장과 동사가 약간 다른 동사를 썼어요. 능력을 덧입는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시적인 충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충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절망과 비참함과 인생의 고통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행복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성령 충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술 대신에 성령의 술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서부터요, 에베소 5장 19절서부터 성령 충만하면 나타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19절 이하부터 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성령 충만함을 거꾸로 주신다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오늘 우리 연합 그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렸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올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박수도 치고 또 여러분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갔잖아요. 또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찬양 드릴 때, 여러분 찬양 드릴 때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때 여러분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을 경험하시잖아요. 또 20절에 보시면 모든 일에 언제나,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을 때만이 아니고 내가 싫으면 하지 않고 아니고 또 내가 할 수 있을 때만이 아니고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좋은 일에나 어려운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에 성령 충만하면, 또 반대로 이렇게 모든 일에 어떤 시간에서나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일에 감사를 올리면 내 영혼에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21절
이하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서로 순종해야 하는 세 가지 커다란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당시로서는 주인과 종, 지금으로는 임플로이어와 임플로이, 소유주와 일하는 사람, 이렇게 큰 세 가지를 서로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높이기 때문에 서로 순종해야 하는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십시오. 똑같은 에베소 5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말씀하고요, 골로새 3장 16절 이하에도 그 이후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말씀합니다. 얘기 보면 이 골로새 3장 16절 이하가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고 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살아서 풍성히 있게 하는 거냐,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부흥회 한번, 예배 한번 했다고 모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풍성히 살아있게 됩니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말이에요.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게 되면 또 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8절은 성령 충만에 오랫동안 지속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성령 강림절 이야기는요, 어느 날 갑자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신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전까지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담대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 능력을 부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에 어떤 사명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유익, 내가 영적으로 임하는 사람이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마치 큰 집을 짓기 위해서 크레인을 동원해서 땅을 파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18절에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사도행전과는 대조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되는 것 같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과일나무에 열매를 맺으려면 추나 추동을 지나고 어떤 과일나무는 몇 년이 걸리는 것처럼 이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진액을 빨아올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성령 충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께 인도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단기간에 수행해야 하는 일도 있어요. 또한 교회요, 세상 속으로 표해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속에서 삶의 열매를 맺는 거, 그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주께 인도해야 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축복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성공적인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철저히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포함되고 예수님
따른다고 했다가 다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포함된 그곳에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었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고요,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자격이 충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오신 사건을 보면 실패한 제자들에게, 무기력한 제자들에게 오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롭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바로 기억하고, 여러분 이것이 다 지금 들은 설교로 다 이해 못하면요, 반복해서 들으시면 다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으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또 성령 충만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실패한 제자들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 숨어있는 제자들 위해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술의 신에 쩌들어 있고 또 우상 숭배에 살아가는 에베소와 주변 지역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또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